10월 2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셔서 각 사람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믿어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셔서 그의 남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무능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속한 사회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무능함과 추악한 이기심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속 깊이 한탄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함께 보자면,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을 사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슬픔은 죄가 온 세상 사람과 그 세상에 퍼져서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참담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 모두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것 자체를 늘 부담스러워합니다. 혹 어떤 이들은 선을 행하는 그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며 자기도 모르는 새 뿜어져 나오는 악독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계속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당연한 일상이 돼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면 하나하나가 어색한 것처럼, 여러분, 그냥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무지하며 안일한 영적인 태도들은 결국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아픔이 되게 하며 괴로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죄에 노예되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류를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놀라운 결실들을 맺게 하셨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되어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뿜어져 올라오는 악독,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 깜깜한 어둠,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 어둠에 속한 그 죄의 속성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자들과 같이 그 어둠에 물들지 않고 그 어둠을 쏟아내지 않으며 거룩함으로 온전히 보존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한 평안과 만족의 그 느낌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것에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제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 같으면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어제까지 충만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삶에서 부인되는 것과 같으면 마치 자기 믿음의 모든 고백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처럼 실망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믿음의 노력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경험했던 그 평안과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면서 당황해해요. 그래서 잘 유지하고 있던 신앙의 페이스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탄은 그 마음에 파고들어서 율법의 채찍으로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들을 드러내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죄를 범하고 또 영적으로 게을러진 너에게 실망하여 더 이상 너에게 은혜를 주실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믿고 내디뎠던 그 신앙의 발걸음을 멈춰버려요. 그리고는 스스로 또 다시 세상의 고통과 슬픔의 늪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밀어넣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영적인 어떤 감각들에 있어서 충만함이라든지 평안함이라든지 감사함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사탄이 심어준 대로 나는 또 죄를 졌고 나는 또 게을러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끊으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해도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조금은 허무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고민 자체를요, 멈춰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이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전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전도자로서 이스라엘 마을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을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눈에 비춰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이리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서로 핥히고 물어뜯고 죽이는 그 세상으로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보내는 이미지를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에 담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로 인하여 악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이 세상에 구원의 한 줄기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여기까지 이해는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미지를 벽에 걸린 그림을 보듯 하는 이미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빛 안에 머물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구나 가 그림에 딱 박혀져서 그 이미지 외에는 다른 이미지가 없는 그 하나의 확정된 이미지로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요, 이 땅에 비추신 그 빛의 그 구원의 은혜는요,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은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죄에 노예되어 이리와 같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일상에서는요,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며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시간보다 어둠의 거센 공격으로 인하여 정신없이 물어뜯기고 상처 입는 시간, 그리고 상처 주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거룩한 빛 안에 머물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구나. 에서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만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은혜 안에 있지만 그렇게 딱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잡아 끌고 물어뜯고 유혹하고 당기고 그 빛 가운데 어둠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당기는 그게 쉴 새 없이 우리의 삶에 몰아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빛 가운데 거하기는 바라나 원하나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는 시간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미지로 비유해 보자면 바다에 엄청난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위에 있는데요. 그 방주 위에 있다고 해서 그 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안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건짐을 받아 호흡도 고르고 이제는 막 허우적거리느라 지치고 탈진한 몸이 다 건강해졌지만 그 배 자체는요, 쉴 새 없이 그 풍랑에 휘둘려 가지고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요, 제대로 우리가 정신 집중 못하면 그 배에서 다시 떨어지기도 해요. 왜요? 풍랑은 멈추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의 어둠은요, 여전히 강한 어둠으로 아주 모든 사람의 어떤 악독한 영향력 안에서 세상은 그렇게 물들어 있고 가득 차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대단한 영적 지도자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요셉이나 다윗,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며 행복해 보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은요, 이 거친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경험하며 시간들의 대부분이 그냥 그런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나서 행복한 미래만 겪었나요? 그전에도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요 4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40살에 나와서 80세까지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였던 그가, 그리고 민족으로부터 동정이 아닌, 어떤 고마움이 아닌, 동족으로부터도 냉혹한 평가를 받고 그렇게 쫓겨나듯 나왔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물론 훈련의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라 그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막 이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영적 지도자로 딱 거듭나서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다면 그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렸어요? 아니잖아요. 이후로 또 40년을 광야 시절에서 보냈고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원망과 질투 속에서 시달렸어요. 결국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죠. 요셉은요, 젊은 날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애굽 총리가 되고 나서는 행복한 삶만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는 책임자로서 고단함이 있었을 거고,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도전과 음모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요셉의 가족이 나중에 애굽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손들이 그 안에서 계속 번성을 하는데, 결국 모세 시대가 되었을 때 그 자손들은요, 애굽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사극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정치적으로 서로 세력 다툼하다가 밀려난 세력은 그냥 숙청을 당하거나 어떻게 돼요? 예,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정치적으로 밀려난 그 요셉의 후손들은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그럼 요셉이 늘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안식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았겠냐고. 여러분 다윗은 말해 뭐합니까? 왕이 되기 전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삶은요, 밀려드는 고난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참 자유와 안식만을 누렸습니까? 이 땅에서? 아니요. 오히려 더 비참해졌어요. 결국 모두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말로는요, 결국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처형을 당하는 결말이 전부예요. 사역을 하는 내내 행복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살라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난 못 살 것 같은데. 응? 그가 받은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응? 이스라엘의 가난한 신분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시다가 3년의 공생의 시절 들로 산으로 유리하시다가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이제 좀 눈이 좀 떠집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지만 결국 우리는 앞으로도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계속하여 넘어질 거고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현실입니다. 네, 현실이에요. 물론 주 안에서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능력도 받아 살겠지만 이는 잠깐의 시간들일 뿐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게 될 그 악독의 날카로운 이빨 앞에서 속절없이 상처 입고 또 무너져 갈 겁니다. 우리는요. 이거를요, 여러분 너무 내가 또 왜 그러지? 혼자 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며 살고 있는 영적인 무너짐과 반복되는 영적인 상처, 그리고 내 안에서 줄치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죄의 본능 앞에서
답도 없는 낙심과 절망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아무런 답도 없다고요. 그러지 않을 날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 거친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분노했어요? 미워했어요? 너무나도 지쳐서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다 미뤄두고 세상의 미디어와 쾌락의 아편을 정신없이 들이켰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내가 너무도 절망스럽고 한심합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이것만.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그런 내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나의 삶을 보호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냥 한마디라도. 넋 빠져서 도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둠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그러면요 어둠이 또 익숙해져 가지고 다시 빛으로 나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맛을 보고 아 빛에 거하는 것이 정말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은요 또 이만큼 걸리는 거야. 왜? 어둠이 익숙해져 가지고 또 빛이 어색해졌거든. 예? 근데요 빛 가운데 있다가 반드시 어둠으로 휩쓸려 갈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된다. 정결케 되어 더욱더 그 안에서 온전함으로 내가 이 다음번에 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겠다. 훈련하고 다시 반복하여 빛 가운데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고 들어와. 그 안에서 또다시 훈련되고 준비되고 이 과정을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목사님 저는 논 지 오래됐습니다. 뭐 몇 년 동안 제대로 뭐 예배생활 신앙생활 한 게 없어요. 괜찮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말씀은요 괜찮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네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져도 다 용서하시는 십자가야. 그 보혈이야.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시고 또 그러나 안 그러나 너 저번에 또 그랬냐가 아니라 지난 죄는 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야. 심지어 여전히 죄질 거를 아는데도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이야. 성경 말씀은 복음은 그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괜찮아 돌아와. 괜찮아 다시 하자. 괜찮아 다시 빛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해보자. 아무 문제 없어.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야. 그게 복음이야. 또 그럴 것 같은데요. 아이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또 그럴 거라고.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요. 다 알아요. 예. 또 그럴 거잖아. 나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성이가 이제 우리 아들이 6살인데 6살짜리 애가 뭐를 예를 들어야 되나. 아빠가 막 집을 짓고 있는데 아빠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벽돌 들고 나르는데 그거 들다가 힘들어갖고 막 넘어져서 울 수도 있고 아우 나 힘들어서 나 그만할래 막 떼부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아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쁜 아들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돼가지고 너 도와줄 거면 확실히 도와주지. 벽돌 이거 들고서는 몇 장 날랐다고 지쳐가지고 안 한다 그러고, 그거 좀 넘어졌다고 아프다고 울면서 그냥 또 안 한다 그러고, 친구들이 놀자 그랬대도 가서 놀다 오고, 야 너 내 아들 맞아? 막 제가 화낸다고 생각해봐요. 그 이상한 사람이지. 집은요 어차피 얘가 못 져. 집은 누가 짓는 거야? 내가 짓는 거야. 아빠가. 자녀는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 다 지면 어떻게 해요? 응? 넌 아무것도 안 둬줬으니까 저리 가. 그리고 우성이를 내쫓을까요? 그 어린 아이를? 네가 한 게 뭐야? 내가 다 진 거야. 내 집이야.
아니잖아. 이 집을 왜 줬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과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진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왜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은 왜 먼저 부활 승천하셔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예비해가 다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예수님 왜 말씀하셨어?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완전한 사로 살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천국을 지으신 이유는요, 그냥 우리랑 함께 살고 싶은 아버지 마음이잖아. 천국을 그럼 우리가 져요? 어떻게 질 거야? 우리는 거저 사는 거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자녀가 죽지 않고 휩쓸려 가지고 사망의 일로 가지 않고 내 말 듣고 내 옆에만 있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마음 기특해. 그래서 죄로 넘어지지 않고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선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막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기특해, 잘하고 있어. 그래, 그런 마음 좋아.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에게 스스로 그런 결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없다고. 우리는 고작 하는 게 뭐야? 늘 죄 가운데 갈등하고 죄에 휩쓸려 다니는 게 그냥 우리야. 그게 현실이야. 여러분, 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영적인 영성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은혜 좀 몇 번 경험하고 뭐 깨달음 몇 개 있다고 막 앞으로 다시는 안 넘어질 사람처럼 이제는 막 믿음으로 막 계속 나아갈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설정 안에서 자꾸 실망하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우성이가 자꾸 나는 집을 못 짓는다고 나는 이 벽돌도 한 장밖에 못 날른다고 10장 날라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지지. 친구랑 놀고 싶으면 놀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라고? 핵심은 뭐라고요?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된다고. 에?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나오기만. 에? 빛을 만들란 얘기도 아니야. 어둠을 싸워 물리치란 얘기도 아니야. 우리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어. 그냥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 예수님이 의사 되신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그랬잖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잖아. 그 사슬을 풀어 주신다 그랬잖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래 왔구나.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가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잖아. 씻겨주고 치유해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놀란 마음 그냥 진정될 때까지 품에 안아주고. 그래 아이고 고생했어. 왜 그럴까? 왜 갔어? 왜 갔어? 돌아오니 다행이다. 돌아오니 다행이다.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케 되거나 신앙으로 또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다시 후퇴하는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거나 괜찮아 원래 그렇다고 이제 이해해요? 확실하게 새겨도 원래 그래. 합리화란 얘기는 아닌데 나중에 합리하고 싶어도 합리화가 안 돼. 잘하면. 왜? 진짜 빛 가운데 가야 산다는 걸 이제 아니까 합리화하라고 해도 못하지. 죄를 즐기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돼. 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그 시야가 열리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 핑계대고 합리하면 어떻게 이런 걱정도 하지 마. 아직 그 수준 아니니까. 에? 합리화하면 어떨 거야? 합리화하면 그냥 계속 그렇게 넘어집니까? 아니 합리화하는 그 이중의 마음 가지고 있어도 돼. 대신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오면 돼. 그러면 그 합리화하는 마음 정리가 돼. 경험해 봤잖아요. 진짜 내 진심을 깨닫고 회개했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봤잖아요. 합리화에 매여가지고 죄를 막 마음껏 즐기면서 막 여러분 그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는 이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응? 어린 양이야. 그러므로 내가 뭘 했다 못했다 막 이러지 말고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세요. 비둘기같이. 주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세요. 그럼 주님이 지혜롭게 하실 겁니다.
분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항상 충만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잘 들어 오해하면 안 돼. 은혜를 구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은혜 받아봤자 소용없다 이게 아니야. 그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항상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강박 갖지 말라고. 그럴 일 없으니까. 우리는 또 은혜 잊어버리고 일상에 치여가지고 죄를 범하고 죄 안에서 상처 입고 공허해질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다시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야. 이게 영적 훈련. 다시 돌아오는 게 그 자체가 훈련입니다. 응? 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품에 안고 등에 짊어지고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튼튼한 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일이야. 응? 그리고 작은 풍랑에도 큰 풍랑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어둠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이제 어둠이 무섭지 않아. 날 핥혀? 아프지. 핥힌다 그래서 나도 핥히는 악독이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핥히는 그가 불쌍한 거야. 응?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훈련이 열심히 이제 받고 하나님께 이 훈련의 핵심은 뭐다? 어둠에서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거야. 에? 어렵지 않아요. 그 훈련이 열심히 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돼 성장해서 이제는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랑을 멈추시고 그 새벽에 떠오르는 빛과 같이 어둠에 물리치는 거룩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도 없고 풍랑도 없는 이리도 없고 그래서 고통의 절규와 상처 입은 자의 고통의 호소의 소리와 쉴 새 없이 막 살아내야 했던 삶의 고단함이 다 눈녹도 사라지고 이제 영원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 그 나라가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게 천국이에요.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을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시면 이 싸움이 끝나. 그 싸움의 고단함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런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장소, 천국에서 누리는 어떤 막 그런 부귀영화, 축복의 어떤 삶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천국 자체가 온다라는 건 주님이 오신다는 건 결국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악독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게 기뻐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왜 천국 가려고 그럽니까? 물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 이제 또 반복하지 마세요. 에? 또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뭐만 기억하라. 또 이리에게 핥히고 내가 이리가 돼서 핥히고 괜찮아요. 뭐만 기억하라. 빛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 내일 주일이죠. 작정하시고 나오세요. 사탄은 또 뭔가 핑계대서 빛 가운데로 못 나가게 할 겁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오는 거야. 알겠어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여러분 그걸 계속 자기 것으로 갖고 있지 마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께서 합리화하는 내 마음을 파고들어 아니야 하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응? 나오라고. 열심히 예배하세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 갇혀, 세상에 갇혀 상처와 분노와 그 쾌락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손잡아 일으키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함께 들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말씀 꼭 붙들고 주의 빛 가운데로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때에도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다시 돌아와 새 힘을 얻어 이제는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